한번 다시,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냥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리고 그 땅을 내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라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복된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걸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순서가 많기 때문에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18세기에 아주 중요한, 정말 혜성처럼 나타났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았고 주변에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이 한 분이 지역 전도를 통해서 또 돌아다니면서 많은 전도와 복음 전도를 통해서 18세기에 미국에 대각성 운동과 전도 운동이 벌어지게 된 그런 기폭제의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바로 그분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사실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의 대각성운동과 전도운동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은 사람, 사명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졌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평양 대부흥운동과 더불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우리도 다른 나라의 복음을 심으러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회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과 헌신된 그 발걸음을 통해서 후손들과 또 인류 역사의 아름다운 또 복된 큰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는데 무려 30년 동안을 정말 자기의 몸을 돌보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에 보통 복음 전하는 시간 이렇게 가서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신방도 하고 기도 받을 사람들 기도도 해주고 중보 사역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일정 다 빼고라도 일주일에 60시간을 설교하시고요, 일주일에 60시간을 복음 전하는 데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쉬는 날 없이 60시간을 하려면 하루에 8시간씩 해야 됩니다. 최소. 그것도 말씀 전하는 시간만 그런 것이고, 끝나고 나면 다른 데로 또 이동해야 되고, 또 사람들 찾아오면 기도도 해줘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또 기도도 해줘야 되고, 사람들 만나서, 목사님들 만나서 또 교제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의 쉬는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을 30년 동안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목회자들과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는 게 난 더 낫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1770년도에 9월 29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금 9월 24일 날 선교를 떠나는데, 전도 집회를 마치고 이제 자기의 쉴 수 있는 보스턴이라는 도시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돌아가는 길목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어요. 엑스터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작은 마을을 당연히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을에 동네 사람들이 막 오더니 조지 휘필드 목사님께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막무가내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 오셔서 설교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어디 모일 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들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일단 들판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들판에 모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 나무 괴짝처럼 돼 있는 거, 나무 괴짝을 딱 갖다 놓고 그것을 강대상 삼아서 목사님 설교해 달라고 사람들이 다 들판으로 모여가지고 또 나무로 만든 괴짝
그 강대상 하나 놓고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히필드 목사님이 몸이 굉장히 안 좋고 건강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막무가내로 막 얘기하는 것을 도무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승낙을 하고 설교단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딱 서 있는데 그때 그 조지 히필드 목사님을 봤던 많은 그 증거자들의 그런 자료를 보니까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저분은 지금 설교 강대상에 있어야 될 분이 아니라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셔야 될 분이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야위고 지쳐있고 그리고 얼굴에 혈색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혈색 없는 모습으로 이 히필드 목사님이 딱 강단에 딱 올라오시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문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일에 너무나 지쳐 있지만 그 일의 실증을 조금도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이 남아있고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이 들판에서 주님의 복음을 말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딱 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요. 정말 이때 이 기도 후에 이루어졌던 설교가 그 동네를 바꾸고요.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다 끊고요. 동네의 술집들이 다 사라지고요. 모든 동네의 마을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변화가 마을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동하여서 모두가 설선하고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거기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 깨우러 들어갔는데 아침에 가서 딱 보니까 목사님이 조용하신 겁니다. 봤더니 그날 저녁에 설교 마치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향으로 가신 거예요.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참 보면은 우리 인생도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 일 하다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우리 학동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모두가 하나님 일 하다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얼굴 배웠고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지 휘필들도 내가 녹슬어 없어지느니 내가 차라리 달아져서 사라지겠다, 달아서 없어지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동일한 그런 마음과 사명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인생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복음을 전한 일을 마쳤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제와 같이 부음받았다는 것은 이 제단에 이제 포도주를 붓는데 자기의 인생의 모든 엑기스, 땀과 수고와 또 눈물과 고통하는 모든 신음과 모든 물이란 물들은 전부 다 짜가지고 기름 앞착기에 넣어서 짜는 것처럼 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지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내 일들을 끝냈으니 이제는 주님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겠다라고 하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들을 이 사도 바울이 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도대체 왜 이렇게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왜 이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모든 엑기스를 다 짜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았을까? 두 가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자 가장 부유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이 가장 부유하시다. 우리 12절 말씀만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주가 되어주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부유한 자가 예수님께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어찌 보면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 수도 있고 또 교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봉사도 할 수 있고 섬김도 할 수 있고 밥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줄 수 있지만 교회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 교회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큰 부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가장 부유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가장 풍성함이 있고 가장 부유함이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 보장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모든 수고와 애통과 고민들도 다 상급과 영광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유함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 되지만 부모님께 최대의 효도는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해드리는 길이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원조도 해야 되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도 전달을 해서 그들의 아픔과 실질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되겠지만 그들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교회의 일이고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다가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나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 로마서가 전달되는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사람들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지. 누가 나를 불러? 누가 나에 대해서 불러서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사람들은요, 이런 자기 자신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렇구나. 이 세상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루어가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순간순간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마치 노부모를 봉양하듯이 그렇게 섬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하나님 저기 좀 계십시오. 우리가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여주에 심어주시고 이곳에서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들이 깨달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주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주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여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퍼져가면서 여주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 오늘 파송받는 22명의 우리 선교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보내는 자나 또 가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심어주셔서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막 이제 준비하다가 복음에 대한 생각을 막 하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마게도니아의 환상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막 기도할 때 마게도니아 지역 사람들이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죽어간다 지금. 우리 지금 헐떡거리고 있다. 우리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러면서 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환상 가운데 보이게 된 거예요. 그 장면이 저도 딱 떠오르면서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딱게오 지역에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어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어서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달라. 어서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인생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달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캄보디아 딱게오 지역에 전달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대원들이 다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지금 얼마 안 된 친구도 있고 지금 내가 여기 왜 가야 되나 이런 생각 가운데 잠깐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해서 우리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도 맨날 넘어지고 맨날 죄짓고 맨날 방황하고, 어떨 때는요 가끔씩 우리 교회도 이렇게 술 한잔 드시고 뒤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 수요일 저녁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냄새나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술 먹다가라도 예수님 생각나서, 술 먹다가도 예수님 생각나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이쁘지 않습니까? 안 이뻐요? 이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 딱 하는데 갑자기 뭐가 네모난 까기 하나 툭 떨어져. 주머니 뭐가 하나 툭 떨어져. 그러면 이제 집어주면서 잘 넣으시라고 이제 넣어드리면서 담배값 넣어드리면서 너무 잘 오셨다고.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행복하게 살려고 막 노래 부르고 또 술 먹고 이렇게 하다가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복음을 듣게도 하시고 또 그 마음이 열리게도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려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선교 대원들 중에는 부족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읽고 한마디 하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마디도 사용하셔서 그 딱게오 지역의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뿌리는 자요, 우리는 복음을 심는 자입니다.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열매 맺게 만들어 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완벽함을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핵심적인 말씀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전해줘야 들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어야 믿음이 생길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야 마음속에서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멘?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에도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듣는 것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서 생기는데 그 듣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복음, 성경의 가장 핵심 되신 그 예수님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그런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들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전해야 돼요? 누가? 전하는 사람 없이 누가 들을 수가 있고 듣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믿음이 생길 수도 있으며 믿음이 생긴 사람 믿음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입술로 주여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 보세요. 믿음이 생겨야 입술에 고백도 나옵니다. 믿음이 안 들어가면요 고백도 안 나와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 안 나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 안 나온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야 거기에 믿음이 생기면서 고백도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러 22명의 선교대원들이 떠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면 로마서 전체를 보니까요. 부르심의 결과가 선명하게 두 성경에 결과적으로 얘기해줘요. 부르심대로 살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게 되면 어떠한 복과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서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사는 사람은요, 모두가 아니에요. 전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픈 게 아니고, 지금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막힌 게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좋게 만들어주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결과가 좋도록 만들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도 이제 이렇게 임종 맞고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요. 후회함 속에 돌아가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에 곱하기 100 하면 돼요. 최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대부분 95% 이상, 아니 99%까지는 거의 대부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후회합니다. 야, 내가 좀 더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걸. 이게 제일로 많고요. 내가 좀 더 돌아보며 섬기며 살 걸. 이게 두 번째로 많고요. 야, 내가 왜 나만 위해서 살았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로 돌아가시는 순간이 되면요. 전부 다 후회스러운 거, 못했던 거, 어려웠던 거, 마음에 남았던 그런 아픔들, 내가 풀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죽음의 문턱까지 후회스러움으로 남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나중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가 없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보대를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곳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 우리 선교대원들은 전쟁의 전투 현장에 나가서 소총 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소총 싸움을 할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할 겁니다. 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큰 함포 사격을 해주십시오. 미사일을 쏴주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셔서 그 딱새우 지역에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와 어둠의 영들이 다 초토화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